자연재해 소식 들으면 참 마음이 무겁죠. 뭐 쓰나미나 지진, 허리케인 같은 거요. 뉴스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선하시다는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시는 거지? 어떻게 이런 걸 그냥 보고만 계시나? 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 말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좀 무겁지만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 같아요. 자연재해와 하나님의 역할. 마침 청취자 한 분께서 롤랜드 S. 워드라는 분이 쓴 God and Natural Disasters라는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글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글을 좀 차근차근 뜯어보면서 이 워드 신학자가 뭘 얘기하는지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럼 뭐냐? 인간의 타락이나 책임은 또 뭐냐? 그리고 이 재난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청취자님들이 좀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워드 박사의 글은 그 가장 기본적인 데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요. 하나님이 본래는 선한 세상을 만드셨다.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이 세상이 뭐랄까 절대적으로 안전, 위험 제로 뭐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죄가 들어올 가능성, 그러니까 타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창조 자체는 분명 선했지만 거기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있었고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또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워드 박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 선택 앞에서 결국 불순종을 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신학에서 말하는 타락이죠. 근데 그 결과가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져버렸고 그로 인해서 온갖 종류의 비참함, 고통, 질병, 그리고 결국엔 죽음, 더 나아가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까지 이런 엄청난 결과들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워드 박사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고통이 가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는 여전히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로 구약 이사야서 28장 21절을 드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당신의 이상한 일, 이상한 행위라고 표현해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어떤 본성에서 막 기쁨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시는 일, 그분의 본성인 사랑이나 자비와는 좀 이질적인 일이다.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거죠. 즉 심판을 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해요. 보통 우리는 홍수하면 그냥 막 다 쓸어버리는 심판, 멸망,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쉽잖아요. 그런데 워드 박사는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6장 6절이나 8장 21절 같은 데를 보면 오히려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지, 그리고 다시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는 그 자비로운 결심, 이걸 더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건 뭐랄까, 재난을 그냥 선정적으로만 보는 요즘 시각하고는 상당히 다른 하나님의 마음 쪽에 초점을 맞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신데 타락 때문에 고통이 들어왔고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본성과는 좀 이질적인 일이다. 네, 인상 깊네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가보죠. 우리가 흔히 자연, 재해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지진, 홍수, 태풍 같은 거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관련되시는 걸까요? 워드 박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덧붙이죠. 어떤 특정 재난이 딱 터졌을 때 그걸 너무 쉽게 저거 무슨 죄 때문에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단정 짓는 거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워드 박사가 강조하는 핵심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그 주권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별 재난 하나하나를 어떤 특정 죄와 바로 연결시키는 그런 단순 논리는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반은 총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여전히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시거든요.
일반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한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베푸시는 선하심과 돌보심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45절 보면 하나님이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햇빛 비춰주시고 비 내려주신다고 하잖아요. 시편 145편 9절에도 여호와는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고요. 심지어 요나서 4장 11절 보면 그 불신앙의 도시였던 니누웨의 수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축들까지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마음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돌보심, 긍휼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워드 박사가 재난의 원인을 딱 하나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처럼 아주 특정하고 극심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으로 볼 수 있는 사건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욥기를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죠.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데도 그 욥한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욥 1.16 막 강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욥 1.18 이런 끔찍한 재난들이 막 닥치잖아요. 이건 재난이나 고통이 반드시 그 사람 개인의 어떤 특정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죠. 그래서 워드 박사는 우리가 어떤 재난 현장을 보면서 함부로 저 사람이 무슨 죄 지었길래 라거나 이건 무슨 죄에 대한 벌이야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모든 재난은 다 그냥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워드 박사는 동시에 현실적인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인간의 책임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많은 재난들이 사실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막무가내식 착취나 남용, 아니면 지진이나 홍수처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예방 조치를 제대로 안 한 거, 예를 들어 안전규정을 안 지켰다거나 도시계획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인간의 부주의나 태만 때문에 발생하거나 더 심해지기도 한다는 점도 지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주권과 섭리라는 큰 틀 안에서 동시에 이 세상의 자연법칙이라든지 인간의 책임이라는 현실적인 요소들도 함께 봐야 한다.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는 거죠.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또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재난과 고통 앞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절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는 건 답이 아닐 텐데 말이죠. 워드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네, 성경의 근거에서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완전하고 선하신 뜻에 따라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응답이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재난에서 기적적으로 구해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요. 때로는 그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워드 박사가 욥의 신앙 고백을 인용하는데요. 이게 정말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욥기 13장 15절 말씀이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게 우리말 번역은 희망이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trust in him. 이런 훨씬 강력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 심지어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시는 것 같은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절대 놓지 않겠다. 이런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언인 거죠. 네, 맞아요. 욥의 그 고백은 정말 그 깊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이런 믿음의 자세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딱 연결이 됩니다. 워드 박사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아주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는데요. 당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막 잔인하게 죽인 사건에 대해 얘기를 해요.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사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끔찍한 사건 사고 소식 접하는 거랑 비슷하죠.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그 희생자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혹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해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게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왜 그들한테 그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대신에 그 사건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로 딱 전환시키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워드 박사가 해석하는 재난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즉, 개별적인 재난이나 비극적인 사건들은 단순히 그 피해자들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건을 보고 듣는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보편적인 메시지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게 재난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관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불행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워드 박사는 이런 재난과 고통들이 이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가 갖는 어떤 본질적인 특징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예수님이 전쟁, 기근, 지진 같은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 the beginning of birth pains라고 하신 것처럼요. 여기서 재난의 시작이란 표현은 해산의 고통에 비유되는데 이게 뭐 세상 중멸이 바로 코앞에 닥쳤다, 이런 임박한 파국의 신호라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 겪게 되는 진통 같은 과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아직은 불완전하고 죄와 고통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장차 다가올 완전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인내해야 한다는 걸 가리키는 표지, 사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처럼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가올 완전한 시대를 소망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표지다. 이런 해석이네요. 근데 듣고 보니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런데 워드 박사가 글 마지막에 가서 조금 의외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굳이 이런 재난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이나 선하심을 막 변호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보통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하면서 의문을 갖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걸 설명하고 변호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잖아요. 네, 그 지점이 이 글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핵심 메시지로 딱 연결이 됩니다. 워드 박사가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변호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자신을, 그리고 우리 인류를 향한 당신의 그 깊은 관심과 사랑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결정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의 최종적인 계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와 고통, 수치로 가득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고통, 부조리, 재난이라는 그 어려운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궁극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워드 박사는 제시합니다. 인간의 어떤 논리나 변증보다도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어설픈 변호는 오히려 그 위대한 사랑의 증거를 좀 약화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통찰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바람직한 반응은 뭘까요?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나 하나님 변호에 막 힘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본을 따르는 것이라고 워드 박사는 결론을 내려요.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9장 36,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우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37 인용, 우리 역시 재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깊은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연민의 마음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 즉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재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자세라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놀랜드 에스워드의 글을 통해서 자연재해라는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주권, 그리고 동시에 존재하는 인간의 타락과 책임이라는, 이게 참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요소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재난이 때로는 특정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시대의 특징이면서 다가올 소망을 가리키는 표지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반응은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깊은 연민, 그리고 그들에게 궁극적인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이다. 이런 그의 결론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 모든 논의가 청취자님께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혹시 청취자님께서도 삶에서 부딪히는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이나 재난의 문제를 바라보실 때 조금이나마 생각의 실마리를 찾고 또 위로와 방향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디들에서 재난이 이 시대의 특징이고 다가올 완전한 시대를 가리킨다고 말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관점은 어쩌면 성경의 다른 부분, 예를 들어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 전체가 다 구원을 기다리면서 함께 탄식하고 있다. 이런 더 큰 그림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걸 직접적으로 깊이 다루지는 못했지만 청취자님께서도 개인적인 삶에서든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면서든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이나 시련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실 때 말이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신학적인 관점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변함없는 선하심, 인간의 책임과 죄의 현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궁극적인 소망과 구원,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 더 깊이 성찰하고 탐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탐구를 넘어서서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여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고 또 중요한 주제에 대한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통찰을 가지고 청취자님을 찾아뵙겠습니다.